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와는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모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뜻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 넘치는 파리를 치워달라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파리를 치워주는 대가로 파라오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기에 파라오의 제안은 협상하기에 한참 모자른 제안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말 같지도 않은 협상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아멘. 히브리어의 느낌은 공동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공동번역은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절대자 파라오의 말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모세는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파라오의 제안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집트 땅에서 제사 한 번 드리는 일로 퉁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라는 모세의 답변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답변은 조금 이상합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예상되는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제사 드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 답변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해야 할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다른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방식이 이집트인들의 혐오를 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어긋난 답변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은 하나님의 뜻과 더 많이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집트로부터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렇게 답하는 것은 마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이집트를 벗어나고 봐야겠다는 모세의 욕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뜻을 알고 있는 모세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호와의 뜻과 너무도 어긋나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은 단순히 빨리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여호와의 계획을 직접 귀로 들어서 알고 있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모세는 출애굽을 향한 욕심에 여호와의 뜻과는 다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와 파라오의 협상을 대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대로 파리떼를 치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뜻과는 다르게 협상했지만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파리떼를 치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획은 파라오와 이집트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독단적인 협상이 있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파리떼를 치워주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알리시려는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협상을 제시한 불순종의 경력이 모세에게 쌓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조차 여호와의 음성을 충분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우리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순종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더라도 음성을 직접 듣겠다며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는 마십시오. 그 시간에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호와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때에 따라 여호와께 예배하며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며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비로운 것을 찾기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